아멘. 25년 여름훈련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의 그 세 번째 메시지에 왔습니다. 자, 메시지 1번부터 12번까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순서대로 하면 이제 1번이 25번이 되겠죠. 25번부터 이번에는 36번까지 메시지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의 구성을 보면은 1번과 2번은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번과 4번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리고 5번과 6번은 데살로니가 전서. 7번과 8번은 히브리서. 그리고 9번과 10번은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11번과 12번은 요한일서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겨울에 가면은 요한 2, 3서라든지 요한 계시록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바울 서신의 내용이죠.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히브리서. 바울이 체험하고 누린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9번과 10번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11번과 12번에서는 요한이 체험하고 누리고 조성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런 서신이죠. 빌립보 교회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누렸던 교회입니다. 가장 사도 바울에게 누림이 있었던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가장 깊은 계시의 어떠한 내용을 보냈던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높은 계시, 골로새서는 깊은 계시. 자, 1번에 보면 1번에 주로 중요한 단어들이 미덕들, 평안, 비결, 능력. 자, 이런 방면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1번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단어는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이라는 미덕. 모든 것을 포함하는 미덕인 관용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은 본이죠. 본.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것. 그리고 3번은 좋은 땅. 특별히 좋은 땅이 할당된 몫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땅은 토양이라는 것이 좋은 토양. 그 좋은 토양과 좋은 땅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야 한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특징은 문화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다시 그 뿌리를 옮겨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심을 필요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 좋은 토양이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을 메시지 3번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4번 메시지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보려면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한다. 5번은 거룩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은 한마디로 기질적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죠. 6번에서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는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 7번에서 이제 이 히브리서 안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강조하죠. 휘장 안.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영 안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와 선구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 안에 들어가서 구원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심지어 중보기도 하시는 그분의 구원을 체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번은 이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한다.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는데, 주목한다는 건 뭐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Look away. 앞으로 휙 둘러보다가 한 방향을 집중해 보는 것.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거듭날 때 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믿음을 다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양에 있어서, 믿음의 양에 있어서 계속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양이 증가되어야죠. 비결은 뭐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양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 10번은 베드로 전후서. 9번은 최고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과 체험과 누림과 표현이죠. 자,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중심과 전부이시죠. 그리고 으뜸이시고 보배로운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대우주 안에서 그러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우리의 소우주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도 으뜸이 되시고 중심과 전부가 되시고, 또 심지어 그분으로 조성돼서 그분께 귀한 보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10번은 이제 하나님을 따라 목양함.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형제님이, 제임스 형제님 전하셨는데, 우리의 오늘날 교회 생활의 가장 큰 결핍이 목양이다. 이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목양하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조성된 만큼 다른 이들을 돌볼 부담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양은 자연스럽게 목양의 삶을 산다.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조성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목양의 부담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양은 상호 목양이고, 또 생명 안에서 자라도록 도와서 하나님의 양떼인 교회를 건축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11번은 영원한 생명의 교통이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생활하는 실제 교통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모든 것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통이라는 것은 흐름, 그리고 공동 참여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떠한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몸 안에서 항상 흐름이 있어야죠.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절연체가 돼서는 안 된다. 마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줄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절연체가 되지 않도록 이 흐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흐름 가운데 있다면 몸의 지체가 되겠지만, 흐름에서 떨어지면 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2번은 참되신 분. 요한일서 5장 20절이 이 제목을 다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라는 구절에서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아들이 참되신 분이죠. 그 참되신 분을 알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결국은 실제의 영이 되셔서 실제이시고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시고, 심지어 우리는 계시를 통해서 이 실제들, 신성한 실제들을 알 뿐만 아니라 체험하고 누리고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빌립보서에서 요한 1서까지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우리는 이 여름 훈련 안에서 계속해서 또 누리고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1번 메시지, 우리의 미덕들과 하나님의 평안과 우리의 비결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두 가지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협력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아주 유능한 바리새인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 안에 분배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러한 신성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 나타내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협력과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멈추는 것이죠. 자신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그러한 실행의 간단한 길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우선 멈추고 이것을 행하는 이가 나인지 그리스도인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건 지금 내가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인지. 그래서 매일의 생활에서 자신을 멈추는 걸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멈추고 또 질문하고 또 답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멈추는 가장 좋은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답을 얻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목에서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미덕들, 평안, 비결, 능력 네 가지죠. 자, 미덕들은요, 로마서 1번, 2번, 4번과 연결이 됩니다. 미덕들은 1번, 2번, 4번. 평안은 3번. 그 다음에 비결과 능력은 5번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죠. 자, 저는 이 메시지를 추구하면서 이 미덕들 중에 두 가지가 많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용. 관용은 뭐라고 할 수 있냐? 모든 미덕들을 포함하는 미덕. 아주 포괄적인 거죠, 관용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그 미덕들이 사실은 관용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중요하게 본 건 장중함. 형제님 뭐라고 했냐면 가장 탁월한 미덕이다. 장중한 것은. 그래서 관용은 모든 걸 포함하는 미덕이고 장중함은 가장 탁월한 미덕이다. 아멘. 자, 1번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5절부터 9절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체험을 위한 그리스도의 미덕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이다. A번, 바울은 관용과 염려하지 않음이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표현의 처음 두 방면이라고 생각했다. 관용을 한자로 풀어보면 관자가 너그러울 관자예요. 너그러울. 관대하다 할 때 관자예요. 용자는 뭘까요? 얼굴 용자예요. 예, 얼굴용.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너그러운 얼굴입니다. 예. 손자가 말썽을 피워도 너그러운 인자한 얼굴을 할머니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너그러운 얼굴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거는 그냥 표정을 그렇게 짓는다고 될 수 없죠.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조성된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의 생활이 있다고 합니다. 두 종류의 생활. 첫 번째, 인간 생활이 있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생활이 있어요. 인간 생활은 염려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관용의 생활. 염려는 근원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관용은 근원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죠. 사탄에게서 오는 염려는 인간 생활의 총계라고 할 수도 있고 인간 생활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사는 믿는 이들의 생활을 어지럽힌다. 염려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관용은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의 총계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 반대된다. 그래서 관용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다. 서로 공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염려를 하든지 관용하든지. 관용한 생활을 한다면 염려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사역의 말씀은 정의하기도 해요. 염려는 관용을 베푸는 능력을 먹어치우는 벌레와 같다. 염려를 하면 관용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관용이 없으면 마음이 쉽게 상한다. 쉽게 성질을 낸다. 성질은 종종 염려로부터 비롯된다. 만약에 내가 장래와 나 처지와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기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걱정 때문에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고난은 안배하셨지만 염려를 안배하지는 않으셨다. 환경과 고난은 안배이지만 염려는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우리가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면 사탄으로부터 염려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배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염려가 사탄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다. 바울의 예를 들 때 바울은 주님과 하나였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환경이나 장래에 대해서 염려나 근심이 없었다. 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용을 산출하는 두 가지 요소는 기쁨과 만족이다. 관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면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만이 관용이신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에서는 여러분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용이신지를 알 필요가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루시는 방식이 다 있어요.
그것은 만약 A번에 1번에 그 작은 1번에 보면 뭐 사려 기품이 있죠. 사려 기품. 하나님께서는 사려가 기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다루실 때도, 또 모세를 다루실 때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다룰 때도 각각의 사람의 어떤 상황에 맞게 다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한 사려 기품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A번에서 강조점은 뭐냐? A번에서는 관용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미덕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번은 관용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죠. 관용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합리적이고 사려 깊고 배려하고 자기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이다. 관용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받아도 쉽게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관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관용으로 누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마땅히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을 때에도 사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우리 안에 조성된 주님의 양만큼 비례가 되는 것 같아요. 신혼을 했는데 앞에 한 자매님보다 아멘 소리가 적게 나와도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해 마음 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관용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이제 죄수로 잡혀 있었죠. 그렇지만 염려가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확대할 수 있었다. 그는 감옥의 투옥 중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 관용이신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을 더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많은 미덕들을, 서신들을 통해서 이러한 관용의 어떠함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공급하고 적용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A번도 보면 관용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관용은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겸손과 자비와 사려 깊음, 복종, 기꺼이 양보함을 포함한다. 모든 것을 포함한 이러한 미덕을 갖는다면 우리는 또한 의와 거룩함을 갖게 될 것이다. 예. 이영재님이 젊은 시절에 어디에 숙소에서 이렇게 함께 형제님들과 생활할 때 그런 체험이 있었답니다. 어떤 형제님이 너무 예민하고 까칠하고 참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때 누구도 그 형제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권면의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형제님에게 한 말이, 그 형제를 감당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돌이켜서 주님을 계속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형제님을 품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관용한다면 어떤 다툼과 논쟁과 싸움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가정생활과 결혼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관용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툼과 논쟁과 싸움 안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남편에 대한 지적, 또 아내에 대한 지적, 또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관용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런 부적절한 처신, 부적절한 태도나 불친절한 모든 말들은 다 관용의 부족에서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관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합당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용한다면 다툼도 싸움도 논쟁도 없는 거죠. 어려움이 와도 그 사람은 고요하고 조용하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해도 보복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보복을 한다는 것은 관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온한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 가운데 생활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이 관용의 미덕을 합당하게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생활은 뭐죠? 바로 사탄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생명이 성숙해야만 사실은 관용이 나타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으로는 거룩함, 기질적으로 거룩함이
성취될 것이고, 밖으로는 이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860장 찬송을 보면 워치만이가 쓴 찬송인데 그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대가 없이 사랑케 하소서. 그리고 어떤 고난과 슬픔이 오더라도, 가사가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관용의 실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B번. 관용은 또한 자제와 온건함과 온화함과 이해심, 동정심, 지혜와 긍휼과 평온함, 주님을 앙망함을 포함하고, 심지어 주님께서 모든 일에서 주권적이심을 인정하는 미덕이다. 예. 자, 그래서 이러한 관용의 어떠함을 알려면 이 모든 환경이 주님이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특별히 자제하고 온건하고 온화함. 그래서 관련 구절 중에 이런 얘기를 했죠. 잠언 25장 15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을 수 있다. 뼈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강한 걸 얘기합니다. 어떤 강한 상황이 왔을 때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렇게 서로 논쟁하는 말보다는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뼈를 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다만 맞서는 것보다 다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이 상황을 통과하는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봉사자는 지체가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지적할 상황이 오든지 권면할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전화하지 말고 1분 정도 숨을 고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화를 해라. 그거는 많은 차이가 있다. 먼저 전화를 한다면 아마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조금 숨을 고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음을 안정시킨 다음에 전화를 한다면 많은 방면이 평안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방면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관용에, 우리가 체험에 달려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앙망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님을 앙망함이라는 걸 얘기할 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힘을 들여서 날개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너무 힘차게 날개짓을 하면 죽는답니다. 상승기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마치 주님의 어떤 흐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의 분투와 수고가 아니라 다만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런 흐름 가운데 우리의 상승기류가 그분께 맡겨지는 그런 실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환경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관용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부터는 뭐가 있냐? 주님의 관용을 베푸는 사람. 관용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상황 가운데 조화를 잘 이루고 항상 알맞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요, 뭐라고 했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이해력을 주시고 사려 깊음과 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는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관련 구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대로 권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도 그리스도의 온유로,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을 얘기하고, 이사야 11장 2절은 뭐냐면 여호와의 영께서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의 영, 그리고 조언과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이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려면 그 영 안에 있고 그 영을 접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영 안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생활만이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관용을 베푼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언제 말해야 될지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B번, 관용을 베푸는 것은 다른 이들이 우리가 하는 일이나 말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말하는 말 태도, 심지어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까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마 이거는 이번 주에 저도 많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자, 역대하 1장 10절에서 솔로몬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는데, 그것은 그가 재물이나 부와 명예를 구한 것보다 사실은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여호와께 구했을 때 그에게 여호와는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이들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번, 모든 것을 포함한 미덕인 관용인 그리스도 자신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관용이 없다. 우리에게는 관용이 없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관용이시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은 관용이었다. 1번, 우리의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확대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목표로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는 것이다. 관용이 알려진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확대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체험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관용이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확대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개요를 보면 빌립보서 1장은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 줄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는 것.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 4장은 그리스도를 비결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만족의 비결로 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만이 관용이 가득한 삶을 사셨으며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우리의 완전한 관용이 되실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이 뭐라 했냐면, 그분은 위대하거나 기적적인 삶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을 사셨다. 인간 미덕들을 통해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해낸 생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이나 관대함, 관용, 오래 참음, 겸손, 의, 이러한 미덕들을 그분은 합당하게 표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엠마오로 얘기할 때는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얘기를 하죠. 내려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락한 것이죠. 우리가 상태가 하락할 때는 주님이 우리 뒤에 따라 붙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세요. 심지어 주님을 책망하는 어조로 얘기하는 것, 투덜대는 모든 얘기를 주님은 다 듣고 계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합당한 또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상태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계시록 14장 4절처럼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그러한 동행을 하죠. 두 방면의 동행이 있어요. 내려가는 동행, 그때는 주님이 뒤에서 따라 붙으시고, 합당한 동행은 우리가 어린 양을 뒤따라가는 거죠. 예. 우리는 두 방면의 동행을 통해서 볼 때 그분이 얼마나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투덜거림을 들으시고 우리를 관용으로 대하고 계시는 분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어졌죠.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형상은 속성과 같은 것인데 그 속성은 뭐가 있습니까? 속성은 네 가지가 있죠. 사랑, 빛, 거룩, 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에 따라서 지어졌고 그것을 표현해 내도록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 안에 이러한 합당한 미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산이 있었다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생명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 자신을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속성들을 표현할 수 있고 관용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속성들을 인성의 미덕들을 통해 표현한다고 해서 온 땅에서 환영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신성한 속성을 이제 사람들 안에서 인간의 미덕들을 통해 표현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환영하겠지.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도 이 땅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분은 심지어 탐식가다. 또 술꾼의 친구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자주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다.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사람을 접촉하지 않으면 된답니다. 사람을 접촉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누구에게서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사실은 호평도 있었지만 악평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그 12장 6절에서는 바울을 심지어 간교하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간교하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보면 구리 세공사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는 아마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바울에게 많은 이러한 악한 짓을 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칭찬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진이 그랬어요.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그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칭찬을 해라.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칭찬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마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내가 운전을 잘해야 될 필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신성한 속성들을 인간의 미덕들로 표현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표현해낸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반겨주고 나에게 호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용이 바울에게도 전달이 되었고 바울도 관용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죠. 에베소 교회를 얘기할 때 뭐라 했냐면 3년 동안 밤낮 내가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간구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관용이 그에게 함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용에 대해 말하고 난 후에 즉시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고 말했어요. 공간적으로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영 안에 계시잖아요. 아주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 시간 안에서도 그분은 가까우셔서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또한 공개적인 오심을 계속 추구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를 가리킨다. 자, 임재라는 말이 뭐냐? 웃는 얼굴, 그분의 얼굴입니다. 그분의 웃는 얼굴과 함께 있는 것. 그분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은 그 임재를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각주에 보면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길이고 지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빛,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항상 살 필요가 있고 우리의 모든 방향과 인도가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번,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처지에서도 변화되는 비결, 곧 우리의 타고난 생명이 신진대속으로 바뀌는 비결이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한다. 실질적으로 간단한 이 비결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그분에 의해서 지켜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게 로마서 3번이죠. 자, 로마서 3번은 평안. 우리가 어떻게 평안 안에 들어가냐. 로마서 3번에서 쭉 읽어보면서 제일 와닿는 게 뭐냐? 대화.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자주 하십니까? 네, 대화가 없으면 안 돼요.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대화 없는 가정. 부모 자식 간의 가장 큰 문제, 대화 없는 부자, 모자, 모녀 이런 관계. 대화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실제적인 체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노래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아는 길로 너를 이끈다면, 231장인데 내 마음의 노래.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아는 길로 너를 이끄신다면 유익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한 길로 이끈다면 너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분과 대화를 하게 되며 이러한 여행의 결과는 너와 그분 사이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대화를 얼마나 한다고요?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망연자실할 것이 아니라 계속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인도했냐면 주님이 대화하시려고. 왜냐? 대화를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분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고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화나 팩스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여쭐 수 있는데 이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만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예. 자, 시편 102편에 보면 시편 102편은 어떤 기도인데요. 어떤 기도냐면 여호와 앞에서 하는 하소연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부 다 하소연입니다. 여호와님 제 기도를 들으시며 제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제 곤경의 날에 주님의 얼굴을 제게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귀를 제게 기울이시고 제가 부를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 날들이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제 뼈들이 화로처럼 타버립니다. 어떠한 곤경에 처했을 때 하소연하는 기도죠. 이 내용을 나중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불평하는 거죠. 우리의 슬픔을 뿜어내야 된다. 형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들을 내쉬어야 된다. 내어놓은 만큼 어떻게 해요? 그분을 들이쉬는 거죠. 그분과 대화를 할 때 그분의 말씀하심을 들이쉬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고 우리의 이러한 불평이 가장 좋은 기도일 수 있다. 예, 판에 박힌 기도를 하느니 차라리 우리의 어떠함을 내놓고 불평하는 기도가 주님께 더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유쾌한 기도일 수가 있다. 우리가 불평하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신다. 우리가 불평을 쏟아낼 때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실 여지를 갖기 때문이다. 예.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공과가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그분을 들이쉬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진대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우리 속에 있는 불평, 우리 속에 있는 하소연을 다 품어내고 그분의 숨을 우리가 또 들이마시는 그러한 실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분과의 친밀함이 계속 전진할 필요가 있어요. 친밀하려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죠. 자주 만나고 대화하지 않으면 친밀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생명 안에서 더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범한 교통보다 이런 불평, 불만의 대화가 훨씬 더 100배는 더 유익하다. 그래서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하시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자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주님께 쏟아 부은 적이 없다면, 주님께 한 번도 말씀 들은 적이 없다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쏟아 본 적이 없다면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다. 슬픈 상황뿐만 아니라 기쁜 상황에도, 기쁠 때도 그분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 슬픈 것만 얘기하지 말고 기쁜 것도 얘기하고 슬픈 것도 얘기하고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 기룡화복을 다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친밀해지려면 모든 것들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의 멘토로 드려요. 멘토. 사람에게서만 찾지 마시고 주님을 우리의 멘토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쏟아내고 그분을 흡수할 때, 이럴 때 관용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조성된다는 것이죠. 그분과 더욱더 친해지지 않고서는 그분의 관용이 우리에게 될 것이 없습니다. 천주교에 가면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죠. 예, 그거는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고해성사가 뭐 돈을 내는 게 있다고 보는데, 주님은 돈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무료 상담해 주시고, 무료 상담, 그리고 아주 뛰어난 대답도 주시고, 심지어 관용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누리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불평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자, 염려라는 부분, 염려. 아까도 염려가 관용과 반대라겠죠. 그래서 염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의 염려를 내어 던져버리라고 얘기해요. 내어 던져버려라. 예. 염려를 던져버려라. 예. 그래서 영어로 하면 casting all your anxiety. casting, 던져버리십시오. 예. 던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5장 8절에 악한 자가 으르렁대는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와요. 그래서 사자, 악한 자가 삼키는 자는 두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와 염려 많은 자. 예. 교만하면 삼켜지고 염려가 많아도 삼켜져요. 악한 자. 그래서 염려가 올 때마다 그걸 누구에게 줘야 되냐면 주님께 던져버려야 돼요. 캐스팅, 배역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관용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의 주연 배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연 배우를 그리스도에게 배역을 던져주십시오. 주연 배우 확정 누구? 그리스도. 우리의 배역이 아닙니다. 염려의 배역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감사한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 자, 감사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게 유카리스테오예요. 유카리스테오. 그런데 이 카리스가 뭐냐면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카리스가 영어화된 게 구레이스죠. 구레이스. 그리고 테오는 뭐냐? 테오스가 하나님이거든요. 헬라어로. 테오스의 줄임말이 테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은혜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하나님, 이게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라는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죠.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매순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왜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유카리스테오. 유카리스테오. 재미있는 게 일본어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가 감사하다는데 예전에는요 그 단어가 사람들에게 쓰지 않았대요.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건 신에게만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사실은 이걸 더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이 감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사실 반응. 그러니까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카리스에다가 말을 붙이면 뭔 결과죠. 카리스마.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은사라는 말. 은사가 바로 카리스마입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은사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결과 나온 게 은사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사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도달할 것임을 볼 때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죠. 감사를 많이 선포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덥지만 이렇게 에어컨 가운데 우리가 시원하게 생활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죠? 자, 그리고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와 위로자가 지지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다. 자, 변호자를 다른 말로 하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죠. 보혜사는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파라, 옆에. 클레토스, 돕다, 시종돌다. 옆에서 돕다, 시종돌다. 클레토스의 기본형은 칼레오. 칼레오가 영어화된 게 컬 오픈, 부르다예요, 부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부르면 옆에 와서 돕고 시종들고 변호하고 지지하고 다 하는 겁니다. 마치 스튜어디스가 비행기에서 부르면 물도 갖다 주고 밥도 갖다 주고 하는 것처럼. 그분은 이렇게 돕는 자예요. 변호하시죠.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과 같아요. 악한 자는 보좌 앞에서 계속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갖고 우리를 계속해서 참수하고 비난하죠. 그럴 때마다 그분은 그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답을 얻지도 못했어요. 1시간 상담했더니 상담료 7만 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변호자이시고 보혜사이신 그분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상담해 주시고 무료로 변호해 주시고 무료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러한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가까이에서 누릴 필요가 있겠죠. 오 주님, 나는 항상 오 주님, 이제 저는 산책을 갑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심지어 산책을 갈 때도 붙들어 주십시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 이것이 주님을 마시는 길이다. 이렇게 할 때 나에게는 근심이 전혀 없다. 근심이 올 때마다 오 주님, 이 근심은 당신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근심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캐스팅,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분께 주연배역을 맡기는 거죠. 예. 매일매일 우리는 근심이 올 때마다 그분께 던져버리는 거. 어떻게? 대화함으로. 주님, 이 근심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 내어드리고 던져드립니다. 당신이 해결하시고, 다만 나는 악한 자 마귀에게 이렇게 삼켜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함으로 당신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요소를 여러분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안에서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을 통하여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럴 때 의와 거룩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겠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기별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어려운 일로 생각한다. 사실상 끊임없이, 여러분은 다만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대화. 그럴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걸 많이 추구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 예. 특별히 아침 시간, 황금 시간을 귀하게 여겨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대화하는 거죠. 2번, 그리스도 자신이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시다. 그리스도가 평안이시죠. 모든 사람의 이해를 초월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그러한 평안을 그분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샬롬, 살렘, 예, 그분은 샬롬이시고 살렘이신 분. 이사야 9장 6절은 평강의 왕, 화평의 왕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7장 50절은 뭐냐면 그 죄지은 여인에게 주님이 마지막에 한 말입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이게 뭐냐면 평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평안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평안 안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20절은 화평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짓밟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자,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이 사탄은 짓밟혀질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염려가 많다면 우리 안에서 이 평강이 없을 때 사탄은 더 활개를 치겠지만,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던져버리고 우리가 그분의 평강 안에 들어가고 평강을 누린다면 사탄은 우리 안에서부터 짓밟히는 실제가 나타나겠죠. 비번, 모든 일에서라는 말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기도는 경배와 교통을 본질로 하는 일반적인 것이고, 간구는 특정한 필요를 위해 특별한 것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모두 주님께 드리는 감사가 동반되어야 한다. 감사, 유카리스테오, 예, 하나님의 은혜. 예.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의 입에서 계속 흘러나올 필요가 있어요. 예. 이러한 적극적인 말들을 계속 내뱉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가 이 평강에 의해 삼켜집니다. 이렇게 선포할 필요가 있겠죠. 10번,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향한 동작을 나타내며 생생한 연결과 교제의 의미에서 교통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교통 가운데이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사실상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가 기도로 그분과 교통할 때 우리 안에 주입된 평안이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평안은 고민에 대한 안정제이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이다. C번과 D번은 교통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자, 교통은 11번 메시지에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통은 흐름이 있는 거죠. 연결되고 흐름이 있는 것이고 공동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대화할 때 그분의 평안, 그분의 관용,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는 실제 안에서 우리는 고민에 대한 안정제로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로서 누리게 된다. 안정제라는 것은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해 맞서는 거죠. 안정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죠? 뭔가 속에 불안함이 있고 뭔가 화가 있을 때 이걸 안정시키는 약을 먹잖아요. 그죠? 안정제를 먹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반응에 대해서 맞서고 영향력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모든 고민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과 어떤 맞서는 반응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에 대한 해독제. 해독제라는 말, 독을 제거하는 거죠. 사탄이 어떤 뱀으로서 독을 주입하는 것 같아요. 염전을 할 때는 물린 겁니다, 사실. 그 독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평안이다. 그래서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를 많이 해라.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해라. 어떤 대화? 불평하는 대화, 하소연하는 대화,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빛 가운데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먼 사이인가? 아니면 중재자가 필요한가? 어떤 형제와 자매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평안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순찰하시면, 마음과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요하고 안정되도록 지키신다. 염려 없는 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배하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아니라면, 주님을 누리지 않고 있다면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상황이 어려움이 됐다는 건 주님이 지금 나와 하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과 하나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협력이 되고 선이 되는 것이죠.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야, 이제 내 사역은 다 끝났다. 이제 내가 가서 특별 집회도 못하겠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주님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어떤 빛을 받냐면, 특별 집회는 못하지만 내가 편지를 쓸 수 있구나. 그러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오히려 더 강한 사역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살며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우리의 운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요? 환경이. 이거를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 은혜가 돼요. 나를 돕기 위한 환경이다라고 깨달으면 은혜가 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냥 고난이고 염려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에게서 온 가시. 그 가시에 대해서 한탄했다면 그는 그냥 그것은 그를 괴롭히는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빛 가운데 내가 높아지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시를 주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럴 때 그것이 뭐가 됐냐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가시가 주님이 주신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알지 못하면 은혜가 되지 못해요. 한쪽 눈을 실명한 귀용 자매님, 천연두에 걸렸을 때 한탄하지 않고 기도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한쪽 눈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정말 후대에 많은 영적인 자산들을 남기는 그러한 분이 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주님에게서 우리를 돕기 위한 그러한 것들임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겠죠. 자, 찬송가 두 찬송가를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293장, 295장 두 개가 있는데, 293장은 한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 위에 내 길 선택해 주십시오. 내 원함 버리고서 주뜻 구합니다. 주께서 정한 길이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단마음으로 순종해 주 기쁨 구하리. 평탄한 길이든지 굽은 길이든지 내 마음이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스스로 주되기를 원치 않사오니 주 음성 따르리니 내 길을 선택하소서. 건강이든 병이든 주께서 택하소서. 웃는 얼굴 우는 눈, 큰 일 작은 일 어떤 이름이든지 주가 택하소서. 내 느낌 원치 않고 주 영광 원하니. 이런 거죠. 예, 그리고 295장을 보면 주님의 길이면 어둡고 험해도 나 위에 주여 선택해 주소서. 순탄한 길이든 거칠은 길이든 날 안식안으로 이끌 것을 믿으리. 고통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내 잔을 당신에게 채워주소서. 크고 작은 일에 내 애호 버리니 주 나의 인도 지혜 보물이시니. 이런 찬송 안에서 우리는 모든 환경이 주님이 우리를 돕기 위한 그런 운명을 이루는 그런 환경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했어요. 두 참새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 사이에 어떤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얘기, 염려와 슬픔이 가득한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나 봐. 우리처럼 돌봐주는 아버지가 없나 봐. 예. 어떤 때는 우리가 참새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이렇게 깨닫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4번. 마지막으로 형제님들 무슨 일에 대해 참되며 장중하며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평판이 좋고, 자, 6가지 미덕들을 얘기하죠.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고. A번. 이러한 미덕들은 하나님의 채이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이들이 속에서부터 살아낸 하나님의 속성의 표현이다. 이 미덕들은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을 통제하는 6가지 방면들인데, 이것이 바로 신성한 속성들로서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 표현된다. 인간 미덕들은 그릇이에요. 인간 미덕들은 그릇이고, 신성한 속성들은 내용이죠. 우리의 미덕은 뭐냐? 신성한 속성을 담기 위한 그러한 그릇들이다. 자, 그리스도로 사는 생활은 참되다. 윤리적으로 진실하며 어떤 가식이나 거짓이 없다. 진실하다. 진리와 실제를 얘기하면 진리와 실제가 진실한 거죠. 알레테이야. 진리이고 실제인 것. 그리고 2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덕 중에 장중.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장중하다. 존중할 만하고 고상하고 정중하고 견실하고 무게 있고 존경할 만. 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장중한 것이. 예. 자, 정중한 건 뭐냐? 정중한 건 점잖고 엄숙하다. 점잖고 엄숙하고. 견실한 것은 튼튼하고 굳건하다. 무게 있고 존경할 만하다. 아주 가장 탁월한 신성한 속성을 표현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인간 본성의 미덕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장중한 생활이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용은 모든 미덕을 포함하는 미덕이고, 장중은 가장 탁월한 미덕 중에 하나다. 예. 가장 넓은 것은 관용이고 가장 높은 것은 장중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장중한 것을 설명할 때 저는 아브라함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은 사라, 자기 부인의 매장지를 얻으러 갔을 때 헷족속, 히타이트 족속에게 갔죠. 그래서 은 600달란트를 400달란트, 헷갈리네. 하여튼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샀는데요. 그때 헷족속이 뭐라고 했냐면 어르신이라고 했어요. 어르신. 개혁성경에 또 근데 방백이라고도 얘기하고. 예. 그래서 거저 가지십시오라고 한 것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결국은 내 주요 이런 말입니다. 내 주요.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돈, 주인, 소유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장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돈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 싫어서 그걸 약간 돌려서 말한 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에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 정도로 아주 아돈이라는 말은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근데 이 헷족속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가 비춰진 모습이 그런 장중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나무가 타다 남은 재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타고 남은 재하고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은 뭐냐면 탄소 결합물이에요. 둘 다. 무엇이 타고 나오면 탄소 결합물인 그 재가 돼요. 다이아몬드도 탄소 결합물인데 특징은 뭐냐? 재는 탄소가 흩어져 있어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아주 밀접하게 다 결집되어 있고 건축되어 있죠. 사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 우리는 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그리스도로 아주 밀접하게 아주 건축되고 조성된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빛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활. 자, 지난주에 우리 누렸던 세마포 옷과 같이 흰옷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순수하다. 의도와 행동이 단일하고 어떤 혼잡도 없다. 마태복음 5장 8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왕국 백성들의 본성 중에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뭐라겠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은 사랑스럽다. 사랑할 만하고 상냥하며 애정을 느끼게 한다. 예.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덮어요. 모든 걸 감싸고 모든 걸 덮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스럽다 그러면 다른 단점이나 흠들이 다 거기에 덮여질 수가 있어요. 형제님이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형제님 러시아를 사람들을 보낼 때 어떤 형제를 추천했는데 그 형제님 뭐가 단점이고 뭐가 해서 안 된다 하니까 이 형제님이 그랬죠.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말에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것은 그의 모든 것들이 그 사랑 안에 다 담기고 감싸질 수 있다는 거죠. 6번.
평판이 좋은 것. 평판이 좋은 것은 헬라어로 좋은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소리를 내다. 자, 명성이 있고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하고 매력이 있고 마음을 끌고 친절하다. 예. 끌리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하는 거죠. 좋은 간증을 지닌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매력이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의 훈련과 실행을 보면 우리는 신원을 할 때도 매력 있는 신원을 해야 한다. 이 형제님. 그래서 신원도 연습을 하라는 거죠. 억양, 톤, 제스처를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말한 그리스도가 다른 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자 성어 중에 신원서판이라고 들어보면 신원서판? 예. 신원서판이라는 것이 당나라 때 당태종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과거를 시험 볼 때 이 네 가지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다고 하는데 신이 뭐야? 몸이 이렇게 건장하고 좋은지, 그 다음에 언변, 말하는 것, 세 번째 선은 서필, 글씨 쓰는 것, 네 번째는 어떠한 일을 판단하는 것. 예. 외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나타난 사람들을 동용하는 것을 이제 점수를 많이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실제가 사실은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더 조성되고 그리스도가 얼마큼 우리 가운데서 살아내어지느냐에 우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표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미덕과 칭찬은 앞에 6가지 항목의 총합이다. 이 6 항목 모두에는 어떤 미덕이나 탁월한 것이 있고 또한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다. D번. 자, 이걸 종합해 놓은 것이 뭐냐?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합당한 사람이죠.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인간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들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간 생활을 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속성들, 사랑과 빛과 거룩과 의의 주된 속성들, 이 모든 속성들이 충만한 그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인간 미덕들, 이 우리의 인간 미덕들의 그릇 안에 이 신성한 속성들을 매일매일 주입받는 그러한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러한 미덕들을 표현하는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5번째. 자, 이제 비결과 능력이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만족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고 풍부한 상태에 있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풍부하거나 궁핍하거나 각각의 일과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 배웠다라는 것의 헬라어는 발견해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 모든 비결을 그는 발견해냈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도 이제 빌립보서의 개요를 말씀드렸죠. 1장은 그리스도를 삶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2장은 그리스도를 본으로 취하는 것이고 3장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고 4장은 그리스도를 만족의 비결로 취하는 것입니다. 비결로 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결을 배울 필요가 있다. 비결을 발견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로 취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갖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였다.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온갖 환경에서 어떤 일에서도 만족하고 기뻐하였다. 그럴 때 거기에 합당한 미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생활. 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나는 입문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어떤 사람이 비밀단체에 입문하여 그 단체의 기본적인 원칙을 배우는 것. 거기서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 돌이킨 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입문하였다. 우리도 입문했죠.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잠겼어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의 머리와 하나 되는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교회 생활하는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확대하다는 말, 이거는 뭐냐? 확대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갈리노는 뭐냐? 크게 보이는 겁니다. 크게 보이는 거. 누구를 봤는데 그 사람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확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표현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예, 메갈리노.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취하고 그래서 살 때 확대가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뭐랬냐? 만족하지 않았다. 바울은 결코 만족하지 않았다. 이미 획득해야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케 되었다고도 여기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뭐 했어요? 힘을 다해 추구했다. 빌립보서는
사도의 30년 사역 중에 27년 거의 끝 무렵에 있었지만 여전히 달려가고 여전히 추구하고 여전히 얻었다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그 길을 아주 계속 달려갔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웠다는 말, 제자죠, 제자.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로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 침례를 주죠. 침례를 줄 때 제자 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됐고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서 그들이 뭘 하도록 이러한 비결을 배워서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도록 해줄 필요가 있죠. 자, 3번 빌립보 4장에 나오는 비결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읽은 책이 있었어요. 철공왕 D.L. 카네기 전기인데요. 그분의 좌우명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는 그의 인생을 다 이 말씀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실제적인 적용은 아니죠. 사실은 그리스도를 모든 것에 인격적인 그런 실제로 체험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분을 적용했다. 이 그리스도는 참되시고 실제이시며 가까우시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유용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용하시고 유력하시다. 그 찬송가 400장을 보면 그분이 생명 주는 영으로서, 그죠? 생명 주는 영. 1절에 오 주님만이 내 생명 나에게 모든 것 되니 참 친절하고 편리해 영원히 쓰고도 남네. 오 주님만이 나에게 필요한 공급 되시니 참 완전하고 풍족해 내 영을 사용할 때. 오 주는 생명 주는 영 참 친근하시니 좋아하는 사람 그를 좋아해 항상 새롭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좋아하기 원합니다. 좋아함으로 이 유용한 주님을 계속 접촉하고 이 편리한 주님을 계속 사용하고 다함이 없는 주님을 계속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4번 바울이 능력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인간 미덕들로서 삶으로써 온갖 환경에서 그분을 무한히 위대하신 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메갈리노,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능력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참되고 장중하고 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을 수 있다. 이러한 미덕들을 지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결국 살아내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이 결국 일과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과 봉사는 생활의 연장이 되어야 되죠. 6번은 우리의 협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능력 주시는 분으로 체험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그분께 협력해야 된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게 능력 주시는 분을 반복하죠. 그분이 능력 주시는 분.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필요한데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능력의 헬라어가 뭐라고 했죠? 디나미스. 디나미스가 영어가 된 게 다이나마이트. 폭발력 있는 능력. 아주 강한 능력이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러한 능력 주시는 분이지만 어떻게 이 비결을 배우냐? 어떻게 그분을 살아나게 확대하느냐? 우리가 몇 가지 협력이 필요하다. A번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삶으로써 지속적인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자.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지속적으로 하소연하고 슬픔과 기쁨을 다 그분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자. 자, 시편 42편 5절.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을 얘기해. 하나님의 얼굴의 구원. 얼굴은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분의 얼굴의 구원을 누릴 때 그분이 내 얼굴의 구원이 된다. 이 메시지에서 참 인상 깊은 게 우리 얼굴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얼굴의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 우리 얼굴 표정과 우리의 표현, 얼굴의 표현을 구원받아야 된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매가 부드러워야 되고요. 우리 인상이 그리스도의 인상이 되도록. 저도 예전에 아주 눈매가 무섭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주 참 주님 앞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태도, 눈매,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얼굴의 구원을 누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얼굴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의 표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 B번은 뭐냐? 죄들에 대한 용서를 체험해야 된다. 어떻게?
철저하고도 신선하게. 죄들의 용서에 대한 체험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양심을 처리하는 것과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가서 영의 직감과 교통의 기능, 흐름의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이 합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들이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이 예민하거나 우리의 양심이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 안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리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신선하게 체험해라. 매번 이 죄들의 용서를 체험해야 돼요. 언제가 가장 좋으냐면 잠자기 전에. 우리가 잠자기 전에 우리는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빛 가운데 죄들을 자백하고 보혈을 덮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은 죽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잠을 잘 필요가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우리는 부활하여 다시 우리는 부흥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10번은 뭐냐? 10번.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생활.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 죄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체험, 신선한 체험, 양심을 정결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체험을 하도록. 이 두 가지가 선행된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하늘에 속한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승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늘들로 올라가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아침마다 은혜의 보좌를 누리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보좌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하늘과 연결되는 생활, 사닥다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에 있지만 하늘과 연결되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땅에 살고 있지만 내적으로는 우리의 생명과 분위기에 있어서 하늘들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본성, 하늘에 속한 특성, 분위기,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본성을 살아야 되고, 그 특성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늘에 속한 분위기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한 생명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뭐라고 하냐면 신성하고 비밀한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2절은 참 장막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사역자이시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 거기 15절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체류하실 수 있는 그런 세심한 대제사장을 우리는 어디에 계십니까? 보좌에 계신, 승천 안에 계신 이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 안에서 계속 누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고 7장, 히브리 7장은 우리를 철저히 구원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분.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중보기도 하시는 분. 우리가 무엇을 빌어할지 모를 때마다, 그리고 마땅히 무엇을 빌지 모를 때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분은 중보기도 하시는 분.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에베소 2장 19절에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라고 해요.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 하늘의 시민들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하늘에 있는 시민들임을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우리는 협력해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죄들에 대한 용서를 계속 체험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명을, 그 생활을, 그 분위기 안에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는 참장막의 사역자의 공급을 누리고 철저히 구원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을 계속 누림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미덕들 안에서 신성한 속성들을 조성하고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러한 비결들을 배우는 자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체험을 했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로마서 4번에 B번에 2번 장중함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죄수로 로마로 압송될 때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배가 큰 태풍에 의해서 좌초되었을 때 그 모든 죄수들이 다 죽은 것처럼 아주 두려운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럴 때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운을 내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먹으라고 부추기고 격려를 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해변가에 왔을 때에도 뱀이 나와서 그의 손에 매달려 있다가 또 그애가 던져버렸을 때 떨어져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바울의 위치는 비록 죄수였지만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또 장중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격려할 수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부축할 수 있는 그러한 신성한 속성들이 인성의 미덕에서 표현되는 그러한 실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바울과 같은 장중함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그러한 실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